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서 내려오셨다고요? 산에서. 그 산은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사람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산이에요. 그 산에 예수님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이 5장 1절부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하여서 쭉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왜냐하면 천국에 소망이 생겼거든.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계속 해주신 거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예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산상수훈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요,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이 바로 너와 나의 우리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획기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감히 누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핵심은요, 끊임없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래서 파테르라고 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산상수훈의 8장에 계속해서 나와요. 18번 그렇게 반복이 돼요.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어지고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은혜 받고 얼마나 좋은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그런데 그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변화산이에요. 그 산은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옷이 눈보다 더 희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너무너무 좋사오니,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늘에 음성이 있기를 뭐라고 하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무리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서도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누구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제자들이 아무리 귀한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너희들이 세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산에서 뭐 하셨다고요?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성육신 사건, 성육신,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세요? 천지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모든 천지 만물을 지었는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요, 세상의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참빛, 곧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이 시간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세요.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세요. 그럴 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요, 치료가 일어나게 되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육신 사건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천국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그냥 머물러 계시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빛이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이게 내게 경험되어지면은요, 치유가 일어나요. 어둠이 물러가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은혜예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흑한 천군과 천사들이 목자에게, 조금 있으면 제가 예언하는데 2달 후에, 7달 후에는요 성탄절 될 거예요. 흑한, 처음 성탄절다, 흑한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해요. 뭐라고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면 하나님께는 뭐가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 아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는요, 아무 일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걸,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이거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결과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새 예루살렘이 열리고 천국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죽음이 없는 거야.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믿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 땅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 이 8장에 5개의 치유의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치유하신 사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 9장에 5개의 또 치유의 사건, 이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리고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9장은요 이 2장 사이에 10개의 정확하게는 12개도 되는데 제가 이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하면 10개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요, 제자들에게 뭘 줘서 보내요. 뭘 줘서 보낸지 아세요?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줘서 보냈더라. 제자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경험하고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을 뿐만 아니라 간증하고, 그리고 병자에게 손을 얹을 때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런 권세와 능력을 얻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이 사건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요.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대표적인 게 질병과 고통이 치유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마태복음 8장 9장 전체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위경에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도 질병과 고통도 뭐 돼야 된다고? 치료돼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나 받아도 되고 안 나도 되고 병원 가서 치료받지. 아니, 제가 그래서 이번 신유 부흥회 이 기간 동안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고 눈물이 있다면 그건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없다는 게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날까지 매일 삶 속에 끊임없는 질병과 고통, 근심, 걱정, 눈물,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끊이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치유하시고 그리고 회복하실 때, 야, 내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구나, 하나님 나라를 내가 경험했구나, 이 믿음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돼. 오히려 이 일 통하여서 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실지 막 기대하게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유 부흥회 저기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1차는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월, 화, 수, 목, 금 5번만 할 거예요. 다음에
다음에 2차 할 거예요. 언제 할지는 몰라. 달아서 할지 내년에 할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2차도 꼭 할 거야. 왜? 2차도 있거든. 9장에 또 5개의 사건이 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셨던 것 같이, 이 마태복음 8장과 9장에서 10개의 치유의 사건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따르는 무리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더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번 신유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신유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1절에서 따르는 무리들,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예수님 산에서 내려오셨는데요, 그런데 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2절을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 제가 중풍병자라고 그랬나요? 제가 말해놓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병 환자. 말은 헛나오더라도 듣기는 바로 들으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 치료하신다니까. 그래서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좀 사모하는 마음 가지시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습니까? 아니, 예수님 내려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가 와서 엎드리고 하는 말이에요. 자꾸 중풍병자가 왜 이렇게 입에 베였나? 이게 경상도 말로는 문디라고 그래요. 문둥병자야.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바꿔서 좀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한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나병 환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잘 익숙 안 했죠. 우리는 전부 그냥 익숙한 건 뭐냐? 문둥병자. 제가 그래서 문둥병자로 하든지 나병 환자 해도 문둥병자로 하시고요. 제가 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우리말로 뭐라고요? 문둥병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요, 옛날 그 당시에는 이거는 하나님의 형벌이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쳐서 그래서 벌을 주신 게 뭐라? 문둥병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은요, 옛날부터 천형이라고, 하늘의 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문둥병은요, 지금은 그게 나균에 의해서, 균에 의해서 감염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번진다는, 흰센이라고 하는 의사가 이거를 발견해서, 그래서 요즘은 의학적으로는 흰센병이라고 해요. 한센병이라. 한센이라는 의사가 그걸 발표해서 그래서 한센병이라고 그래. 제가 조금 발음이 틀리고 하더라도 철석같이 제대로 들으시라니까. 근데요, 이 문둥병은요, 증상을 처음에는 몰라. 근데 나중에 이게 다 이제 막 이 근육이, 신경이 점점 무뎌지고 나중에는요 골마 터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살이 썩어 문드러지고, 그리고 뼈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은요,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고통을 못 느끼니까 나중에 살이 문드러지고 뼈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몰라. 그래서 문둥병은요, 증상을 모르는 게 3년이야. 자기만 아는 게 3년이야. 남도 알게 되는 게 3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병은요, 9년이야. 과정이.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잖아요. 통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아픈 게, 통증이. 견딜 수 없어서 그렇지. 그리고 내 안에서 사실은 이 몸을 지키는 그런 병균과 세균들과 병균들과 막 치열하게 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고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깨달으세요. 고통도 은혜다. 문둥병은요,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게 은혜가 아니요. 석은 문드러지고 뼈마디가 뚝뚝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치유되었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우리 동네에도 문둥병자 있었어. 전라도에 소록도라는 데 아세요?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강제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 위에도 그래서 소록도 하면 나병 환자들 모아놓은데, 이 문둥병자는요, 그런 살이 문드러지고 뼈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고통을 못 느끼면서 결국은 그래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무엇보다도 이 병이 고통스러운 건요, 육신의 고통은 잘 모른다니까.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금하는 거예요. 그 문둥병이 드러나면 가족들과 분리되고 친구, 친척들과 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격리시키는, 혼자 사는 거예요. 혹시 다른 건강한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도록 돼 있어. 그렇지 않으면 돌로 막 치는 거예요. 왜? 전염되니까.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냐 하면 유대인들의 그 기록에 보면요, 문둥병은 바람 부는 방향에서 50m 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문둥병자가 있으면 이 자리에 아무도 있으면 안 돼. 요거 저거 해봐야 20m 밖에 안 돼. 50m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 부는 쪽으로 50m 이상 떨어져야 전염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배척을 했느냐고요. 돌로 던지고요. 그런데 그게 당하는 배척감, 홀로 있는 외로움, 고독, 마음의 상처가 더 큰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요, 더 깊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문둥병자는, 나병은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그런 죄의 결과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요,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다는 그런 것들, 영적으로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둥병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뭘 하였다고요? 절하는 거예요. 절한다는 거는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인사한다는 거 고개 숙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절한다는 정도는 뭐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이 문둥병자가 나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최대한 낮추는 거예요. 절할 때, 그래서 진짜 절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이마를 어디에 닿는 거예요? 땅에 닿는 거예요. 진짜 절은 그렇게 해야 돼요. 고개 숙이는 정도 아니에요. 허리 숙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릎 꿇고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 앞에 굴복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방법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인정합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요,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아, 엎드리지 않아, 절하지 않아. 전부 뭐예요? 고개는 숙이지. 기도할 때 사실은요,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삶은요, 주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 아니, 굴복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요, 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복이라고 하는 원어도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굴복할 때, 정말 무릎 꿇을 때, 절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내게 복이지, 그렇지 않은 건요, 내게 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 문둥병자가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기가 문둥병 들었을 때 하나님 원망 안 했겠어요? 이웃들 탓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가요, 깊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온 거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해요.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하면, 정말 굴복하면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세요. 교만한 자는 뭐 하신다고요? 물리치세요. 이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절하는 것은 정말 자기 힘, 자기 방법, 나 이제는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내가 이거 부정하고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데, 사람들이 다 피하여 가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능력,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면 주님께 자기를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행위. 이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뭐 하였다고요? 절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치료받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죠. 누구보다도 고침받고 싶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에게는요, 예수님 능력 있는 거 소문으로 다 들어서 알아.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마태복음 1, 2, 3장하고 4장에 제자들 부르신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5장에 산상수훈이고 6장, 7장이 산상수훈이고 그 다음 8장에 예수님 내려온 거고, 치유의 사건이 8장, 9장에 있고 10장에 예수님 제자 파송 사건이거든.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 있고 그거 문맥상으로 보면 그걸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여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저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정말 주님이 원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전부 믿음 좋은 거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진짜 믿음은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있지만은, 근데 이건 내려놓고 누구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기도하세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절하며 주여 원하시며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이 사람이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소록도 얘기를 했는데요, 유명한 상담하게 그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중에 정택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기 우리 교단의 문중경 전도사님 그 영향을 받고 그분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됐고 그런 영향을 받은 분인데, 이분이 젊었을 때 성경을 봐도 그렇고 기도를 해도 그렇고 자꾸 회의가 들고 신앙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그냥 생각 없이 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하면 소록도에 마병 환자들이 모여있는 소록도에 가는데 그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다들 막 그 나병 환자들이 진짜 이 손마디 다 떨어지고 뭉뚱하고 그거 다 소리도 안 나는 박수 쳐가면서 열심히 찬송하고 뭔가 이제 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요 누군가가 간절하게 울면서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하나님 무슨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봤어요. 세상에요, 몰골이 흉측하고요,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고요, 그 뭉뚱한 손으로 훔쳐가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한 노인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끝나고 나서, 할아버지, 아니 무슨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 하는 말씀이요, 내가 문둥병이 걸리니까 가족도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친척들도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친구도 다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소록도 오는데, 그런데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 할머니 따라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수님이야. 이분은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그래 맞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변함없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지. 그래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소록도에 가면은요, 소록도를 다른 말로 찌라도다라고 합니다. 지라도. 왜 지라도라고 하느냐?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세요. 그러면 그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철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게 지라도래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때로는 병들었을지라도, 때로는 시험에 떨어졌을지라도, 때로는 대학에 못 갔을지라도, 회사에서 떨어졌을지라도, 힘이 없을지라도, 늙었을지라도, 돈 없을지라도, 찌라도의 신앙,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할렐루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단순히 육신의 질병과 고통만 치유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깨끗함을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요,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죄와 모든 허물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 그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은요, 마음의 상처도, 죄와 모든 허물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사하여 주실 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누가 원하셔요?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세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치유받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료받으려 이렇게 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나음 받기를 원하세요. 치료받기를 원하세요. 출애굽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 60만 명은요, 장정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군인만 60만 명이야. 대강 60만 몇 명인데 60 몇만 이렇게 돼 있는데 60만으로 치면, 그러면 장정이니까 누가 있어요? 아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만이니까. 그러면 아내가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만 있어도 아내가 몇 명이야? 60만. 그럼 합이 몇 명이요? 120만. 그런데 그 부부의 그 가정에 애들이 있을까? 있을까? 있죠? 아들만 있어? 딸이 있어?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 딸, 아들, 딸, 아들, 딸. 저희들은 사형제거든요. 옛날에 더 많았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간에 그 노역 가운데서도 얼마나 애들을 많이 잘났는지 아주 그냥 갖다 버려도 또 낳고 또 낳고 하니까. 그러니까 둘만 잡을게. 아들, 딸 둘만 잡을게. 한 집안, 한 집에 둘만 잡으면 몇 명? 120만. 그러면 아까 남자 60, 여자 60, 자녀 120. 그럼 몇 명이에요? 240만. 노인네들, 그리고 가축, 짐승이 더 많아요. 어마어마한 소리. 그래서 최소한 250에서 300만 명이야. 자, 한꺼번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동하는 거예요. 300만 명이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애굽을 나오는데 그 밤에 마지막 날 6월절 밤에 허리띠를 동이고 떡을 먹고 준비했다가 요이 땅, 우리말 요이 땅, 요이 땅이 일본 말이죠. 요이 땅이 일본 말 아니에요? 준비 땅 시작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자들 어떻게 해? 환자들 어떻게 해? 들어 누워있는 사람 어떻게 해? 노인네들 어떻게 해? 못 움직이는 사람 어떻게 하냐고. 300만 명 중에서 그러면 집에 들어 누워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100명 중에 한 명씩만 잡아도 몇 명이야? 300만 명 같은 3만 명이야. 3만 명. 못 움직이는 사람 데려가려면 휠체어 동원해야지, 앰뷸런스 동원해야죠. 우리나라로 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앰뷸런스 휠체어 다 모아가지고 그 움직일까요? 그런데요, 이 출애굽 사건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구절 찾을 수 있는데 돌아갈까요? 그냥 말할까요? 그냥 진행상 그냥 말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셔서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오게 하신 거예요. 금이면 금, 은이면 은, 보석이면 보석,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가지고 나오게 한 거예요. 지금 애굽에는 세계 최강의 국가야. 지금 장자가 다 주고 집집마다 다 토상 나가 다 난리인데 돈 내나 돈 주고, 금 내나 금 주고, 보석 내나 다 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술 사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드리는 거예요. 제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성막 짓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금, 은, 보석, 실 한 토라까지.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금 재물을 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약한 자나 병든 자가 하나도 없더라. 아니 300만 명이 움직이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비틀비틀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움직이지 못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열흘 동안 그들에게 온갖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저는 이렇게 해서 그 열흘 동안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자 다 치유하신 거야. 다 일으키신 거야. 90 넘었고 100살이 넘었던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하나도 비틀비틀 병자나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가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라의 선물에서 물이 없다고 막 원망하고 저거 하니까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어서 던져 넣었더니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선물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마라는 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를 던져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나는 너희들에게 애굽에서 내렸던 재앙, 질병, 고통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치료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이라도 증상이 좋아졌다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게,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의사는 믿고 약은 믿고 어떤 온갖 요법은 다 믿는데 정작 믿어야 할 누구는 안 믿어?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뭐 하시겠다? 치료하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학은 지금 우리 한국이요, 의술이 얼마나 발전하고 발달했는지 몰라요. 사실은요, 세계적이에요. 세계에서 몰려들어요. 황우석인가요? 안 집어넣고 마음껏 그 오픈해서 개발했으면요, 세상이 어떻게 또 뒤집어졌을지도 몰라. 그런데 인간의 어떤 의학이나 의술이나 그리고 치료 행위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은 뭐냐 하면요, 더 악화되지 않도록 막는 게 그게 최고야, 최선이야. 치료는 하나님이 하세요. 조금이라도 좋아졌다면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거 알면, 이 비밀을 알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내가 질병당하고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면, 무엇보다도 내가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안다면요, 오늘 문둥병 그 당시 의술로,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 치유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이에요. 우리가 질병과 고통 당하는 거, 사실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의 질고 우리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인데, 우리는 보기를 그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사실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8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뒤집어 서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 그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셨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짐승양이에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뒤집어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번 신유부흥회 그래서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얻을 것이라가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는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다 뒤집어 쓰셨어. 야, 이 대속의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이게 복음인데, 이게 믿음인데, 그런데 비성서적이래. 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죄산 받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치료받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문제 해결받냐고? 하나님은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요, 그에게 뒤집어 씌우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에요. 실제로 언제 그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셨느냐?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 세례받은 것은 물에 들어가는 건 죽음을 의미하고 나오는 건 다시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 신분이, 제사장이 짐승에게 손을 얹고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할 때 그 죄가,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대속의 원리예요. 이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뒤집어 씌워지게 된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하늘이 열려지고요,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시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음성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모든 질병, 저주, 수치, 부끄러움,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 대신 뒤집어 쓰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4장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요, 5장에 산상수훈이 나고요, 6장 7장까지 산상수훈이 나고요, 마태복음 8장에 뭐가 나와요? 치유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아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대신하신 거예요.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누가 원하신다고요? 예수님이. 내가 대신 채찍에 맞을 테니까 네가 나음을 받으라. 내가 대신 고통을 당할 테니 너희는 건강을 얻어라. 내가 대신 죽을 테니 너희는 살아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다른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 똑같은 사건인데, 문둥병자가 예수님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 그럴 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예수님의 심정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이 긍휼히 여기사라고 하는 말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하루 종일 살 길을 다녀서 기진맥진하고 그 무리를 보실 때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저희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 없나이다. 가진 것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내게로 가져와라. 하늘 우러러 축사하고 나눠주실 때 오빙이의 이적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빚을 져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어. 그래서 긍휼히 여겨서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어머니가요, 장사치러 나가는데, 그래서 붙들고 울며 따라오는데, 그걸 볼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긍휼히 여기사, 그래서 멈추게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한 드라크마를 여인이 잃어버리고 그걸요 등불을 켜고 자꾸 찾아가지고 찾았다고 기뻐서 잔치를 해. 한 드라크마 찾았는데 잔치를 하면 손해가 무지무지 막지야. 양을 잃어버려서 100마리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잔치에 양 한 마리 찾았다고 큰 양 10마리 잡어. 세 번째 비유가 뭔지 아세요? 탕자의 비유예요.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 그 분깃은요 유산이에요. 아버지 죽어야 주시는 거야. 그런데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 그 말은 무슨 말이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불효막심한 놈이 있나? 근데 아버지가 재산 나눠줬어. 그거 가지고 갔어. 아버지를 떠났어. 허랑방탕해서 흉년 들어서 나중엔요 지엄여매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어. 친구 다 떠나갔어. 그때서 죽게 돼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게 된 건 돈이 없어서 아니구나. 친구 없어서 아니구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서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내가 살 길은,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랴.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요 그 아들 돌아오기를요 기다리고 있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그게 국률이에요. 돌이키면, 돌아오면 아버지 내가 이제는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종의 하나로 보셔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잃었던 아들 도로 찾았다. 그래서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런 국률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예수님께서요 국률이 여기사 그 문둥병자를 향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님께서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 말은 우리 스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건드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손을 얹었다는, 그를 만지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문둥병자에게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손대면 안 돼. 건들면 안 돼. 가능한 멀리 떨어져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손을 내미셨다는 거예요. 손을 대셨다는 거예요. 국률한 마음에서 그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손을 댈 때 그 병자가,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 육신의 질병만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동안 외롭고 힘들고 괴로웠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모든 죄와 허물이 씻어지는 거예요. 인도의 캘커타에 유명한 테레사 수녀가요 거기서 많은 문둥병자들을 이렇게 돌보고 합니다. 후원하는 아주 유명한 사학가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자기는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나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다. 난 저렇게 못해. 그 말을 듣고 테레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 줘서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문둥병이 치료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마음에 상처받은 거, 그리고 배척당하고 거부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돌 던지고 그 마음의 상처들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모든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본래는 이 문둥병은요, 손을 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모든 세상에도 그렇고 성경에도 원리도 그렇고 깨끗한 것이 더러운 거 만지면 더러워져요. 그래요. 착한 애들이요, 못된 애들 휩쓸리면은요, 못된 애들이 착한 애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애가 못된 짓 해요. 인간들은 그래요. 인간들 다 그렇게 나쁜 쪽으로 변하지 좋은 쪽으로 바뀌는 법이 없어요. 냄새나는 물건 깨끗한 손으로 만지면 냄새나요. 내가 만진다고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모든 세상 원리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자 뭐 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 본인 또 나는 부정하다 고함 지르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니 그 문둥병자가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게 비밀이 있어요. 말씀 드릴까 시간 갔는데 그냥 말까. 레위기에 보면은요,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피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피로서 깨끗게 합니다. 피로서 정결케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그래서 성전에 그래서 뿔에다가 바르고 뿌리고 그럼으로써 그 성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 피를 뿌림으로써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손대면 다 더러워지고 악해지고 변질돼야 되는데 예수님 손을 내밀며 손을 대실 때 그가 즉시 깨끗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에요. 결국 예수님은요, 이 병자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대신하셨다? 죄와 허물도 대신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서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았어요. 내가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수치와 부끄러움,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예수께서 대신하여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셨어요. 내가 당해야 할 모든 질병과 고통 예수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어요.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40대 이상 때리면 생명의 위험을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그러면 30 몇 대? 9대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지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이렇게 크게 뭐 내과 외과 이런 식으로, 그리고 거기에 세부적인 그런 걸 쭉 하면요 39개 개가 나온다고 그래요. 예? 예수님께서 39대의 매를 맞은 게 우연이 아니요, 우리의 모든 그것이요, 속병이든 바가병이든 어떤 질병과 고통,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과 고통 대신하여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와 허물이 깨끗이 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럴 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나병뿐만 아니라 문둥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모든 상처들 그리고 모든 죄와 허물들 깨끗이 사함받고 깨끗하여지는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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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예수께서 이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제가 신유 부흥회를 하겠다. 그랬더니요, 장로님 다 그러시라. 권사님들도 다 좋아요. 나는 이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건데, 내가 어떻게 하지? 막상 말은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병 안 나면 어떡해? 신유 부흥회라고 했는데, 그런데 안 나면 어떡해? 그런데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치료하시지. 내가 하나? 나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손을 얹고 말씀대로 하면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요, 마음이 편안해.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치유했다. 우리 목사님 능력이 있어서 내가 치료받았어요. 하나님 그럼 역사 안 하세요. 제가 알아요. 그래서 정말 이번 신유 부흥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치료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하셨지만은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아무에게도 이러지 마라. 예수님 나 고쳐주셨어. 예수님 치료하셔서. 그래서 사람에게 인기 없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예수는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람에게, 그래서 다만 이렇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뭘 입증하라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산상수훈에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따라서, 그 권위에 따라서 그래서 제사장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그 권위와 질서를 따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의 의미는요, 이제는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회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치유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하세요. 목사님이 고쳐주셨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제가 기도는 해드리죠. 치료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 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그 신앙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육신의 어떤 연약함이든 어떤 질병과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저는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우리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어루만져 주시고요, 치유하여 주시고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보, 아픈 부위가 있으면, 상처가 있으면, 마음에 또 상처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또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있는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둥병자와 같이, 나병 환자와 같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치료를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늘 내가 간절히 원하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3번 이상 외쳐버리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이상 외쳐버리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